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내 대적자이고 내 원수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안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 올리실 것이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대적들 위로 들릴 것이니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대답하기를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주님의 종을 진노 가운데서 내치지 마소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원수의 뜻에 맡겨두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과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내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내 마음을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거기 제목이 뭐라고 쓰여있냐면 대적자 앞에서의 신뢰와 기도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다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흑암을 몰아내십니다. 흑암을 몰아내시고 생명과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라고 고백했고 또 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적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영적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참된 생명을 얻고 빛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다 이 구속의 세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생명, 또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그 생명의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산 영혼이 되고 그리스도와 끊어지면 죽은 영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이제는 중생에서 산 영혼이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이라고 또 고백했는데 이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항상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셔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이 자기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큰 사명에서 이미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를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생명의 피난처라고 했어요. 생명을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생명을 보호할 자는 없습니다. 또 환난을 당할 때 유일한 피난처는 또 하나님이에요. 이걸 두 개를 붙이면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권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피난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2절. 내 대적자이고 내 원수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이 다윗이 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고난을 심하게 당했냐면 여기 비유로 말했죠. 마치 다윗의 살을 맹수가 먹는 것 같은 것으로 비유했어요. 내 대적자가, 내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악한 자들은 이 살을 물어뜯는 맹수와 같아요. 근데 그 배우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하지 않았어요?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 악한 자에게 그 마귀가 역사하면 물어뜯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왔다가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내게 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들의 계략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 왔는데, 삼키려고 왔는데, 여기 살을 먹으려고 왔는데 비틀거리며 넘어졌다는 것은 스스로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생명의 피난처가 되주셔서 이렇게 살을 뜯어먹으려고 온 악한 자가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들은 다 비틀거리며 넘어집니다.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3절.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예, 다윗은 군대가 쳐들어 오기 위하여 진을 칠지라도 또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명의 피난처로 삼는 그런 성도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심령에 진동하지 않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동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치 않으니까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전쟁의 소문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은 걱정 근심 없어요. 야,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 다윗의 마음, 여호와를 생명의 피난처로 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그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 은혜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걸 믿고 나가는 거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도 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신뢰하는가? 이사야 30장 15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신뢰하는 게 필요해요. 회개가 먼저, 그 다음에 신뢰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조용히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 잘못을 회개하면 그 다음에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또 잠잠하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요란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고 잠잠하고 질서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조용히 있으면 이 조용히 있으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잠잠하고 소란할 필요 없어요. 큰일 났다, 야단 났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잠잠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원을 받고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면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이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에 힘쓰는 거예요. 4절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다윗이 환난 때에 이곳저곳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할 것이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한 거예요. 다윗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열어주시는 또 위로하시는 이 시간.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환난을 당해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환난을 당해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는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환난을 통해서 강해졌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도무지 이길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데 그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대적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당하는 거 우리에게 유익이 많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예배 시간은 우리가 참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그러한 평강을 누리는 것, 참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안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에 들어 올리실 것이다. 다윗이 이 환난 때에 그 성전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막 안에 거했는데 이 초막은 그 당시에 이 나뭇가지나 풀로 지은 형편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그런 텐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얼마나 그게 참 비천한 생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초막 안에 숨겨주셨다는 것. 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초막처럼 이렇게 비천한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는 그 장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이 장막은 그 당시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초막이나 장막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늘 품에 이렇게 품어주시는 것. 다윗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바위 위에 들어 올리실 것이다. 환난 때에 이 바위는 견고한 것을 상징합니다. 견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올리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대적들 위로 들릴 것이니 다윗이 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몰락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무리 많은 대적이 몰려와도 군대가 몰려와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어떤 편인가? 진리 편에 서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다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진리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 16세기 종교개혁 그러한 시대 때 이 다수는 강했어요. 총칼 얼마나 대적이 막강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말틴 루터와 그 종교개혁가들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내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공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회 열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있는데 그 500년 전에 그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 중세시대에 오랫동안 성경을 떠났습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방법대로 해나가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적은 무리를 사용하셔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마침내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날 이처럼 우리가 진리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500년 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세워야 돼요. 무너진 성벽이 있으면 재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해야 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적은 무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적은 무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적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막강하면은 우리가 했다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를 남겨주시고 이 적은 무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영광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여기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누가 해주셨어요?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노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영광만 돌리면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나? 부르짖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걸 믿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나는 11조를 잘 냈다. 자기의 공로를 나타냈어요. 자기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은혜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9절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주님의 종을 진노 가운데서 내치지 마소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예요. 그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시고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이 있다는 게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를 해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욕심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세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거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 벌써 다 알고 계세요. 다른 거 앞에다 갖다 붙일 거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
벌써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난 때에는 자식을 이렇게 돌보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6.25 사변 전에 이북에서 월남하는 그런 가정 많이 있었습니다. 월남할 때에 짐 싸고 가족들 있는데 어린 자녀들 챙길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는 작은 아버지도 그때 아주 조금 했었대요. 근데 배를 타고 월남을 하는데 거기 못 챙겼대요. 그러니 한참 이제 가려고 그래 보니까 저기서 철컥철컥 가보면서 나도 가 그러더래요. 꼬맹이 잘못했으면 그거 놔두고 올 뻔했다고.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부모가 그 자식을 그냥 버리진 않지만 환난 중에는 이렇게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여기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 49장 15절. 15절 여자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네. 여자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 시편 다른 데 찾아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낮에 해가 우리를 상지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참 우리는 감사합니다. 11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원수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는가?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길 걸어갈 때, 또 진리를 세워나갈 때 항상 평탄한 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는 세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앞에 태산이 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평탄한 길이 됩니다. 성난 파도가 몰아칠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잔잔한 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걸 여러 번 경험했고, 태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평탄케 하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런 신앙의 길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12절 나를 내 원수의 뜻에 맡겨두지 마소서. 이는 거짓 증인들과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이 거짓 증인 때문에 고생했어요. 또 악을 토하는 자 때문에 고생했어요. 이 거짓 증인은 어떤 자들이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유포하는 자들. 이 거짓 증인들이. 악을 토하는 자는 악하고 또 비방하는 자들. 이 악을 토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때문에 이 성도가 위험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이때에도 여기 보세요. 나를 내 원수의 뜻에 맡겨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 악을 토하는 자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고 이 거짓된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쓰면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진리 필승.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13절에 참으로 나는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이 산자의 땅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돼요. 이 선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하심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 이걸 우리가 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것을 볼 것이고,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나는 산자의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 이 개인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기 전에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충성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그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손해주는 자는 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구원해 주시고, 또 잠잠히 신뢰하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요란하고, 또 참으로 우리가 마음에 불안하고 또 낙심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13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 이거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여호와께서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또 우리가 보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이 여호와를 바라라는 뜻이 뭐냐면 기다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Wait for the Lord. 기다려라. 오늘 기다리라는 말 참 많이 나오죠. 잠잠히 기다려라. 조용히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그럼 구원해 주신다고 했고, 또 여호와를 신뢰하면 힘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서 이 구원의 역사 이루어나가는 것을 기다려라.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 견고한 믿음,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면서 하는 기도, 또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보면서 하는 기도,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2편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히 있으며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오직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 믿으세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기도하면 돼요.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 됩니다. 왜?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또 환난을 당하면 주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수단과 방법 계획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수단 방법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만 나의 요새이시다. 그러면 오늘 제목대로 내 마음을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이거 기다리란 뜻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라. 잠잠히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호와를 바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요란하고 또 악하고 여러 가지 소문과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되지 말고 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충성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힘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알고 우리가 예배 시간 늘 사모하고 다윗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 그처럼 잘했는데 우리도 늘 여호와와 동행하는 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다 받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권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